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죽음에 대한 고찰입니다. 이거 참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귀담아 들어주면은 누구나 다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으니까요. 참으로 좋은 글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이 글이 2편으로 되어 있는데 요약해서 두 번째 편인 죽음에 대한 고찰만 오늘 여기에 올려 드릴까 합니다. 아마 이 덕하만발의 지금 덕산 선생님이 직접 이제 고령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과 빗대어서 이 글을 남긴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시작합니다. 참 생각해보면 오래 살았습니다. 예전 같으면 벌써 고려장을 당할 나이네요.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갖 풍상 다 겪었습니다.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. 이만하면 한생 잘 살다 가는 것 아닌가요? 요즘 들어 갑자기 평생 함께 해온 아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. 근데 마침 소설가 김훈 선생의 글, 이 김훈 선생도 올해 74세이니까 죽음에 대한 고찰이라는 글을 읽고 써놓아서 제가 그걸 읽고 여러 공감이 가서 미국에 닥칠 죽음에 대한 대비자 하자는 뜻에서 이 글을 올려드립니다. 오래가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스스로 강야를 달리는 말을 자칭했습니다.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돌면서 평생을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. 한 생애가 네 음절로 선명히 요약되었습니다. 더 이상 짧을 수는 없었습니다. 후회와 반성의 진정성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것은 좋은 유언이 아니다.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늦었고 대책 없이 슬프고 허허로워서 어찌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태계 선생님은 죽음이 임박하자 조화를 따라서 사라지며 다시 또 무엇을 바라겠는가 라는 시문을 남겼고 임종의 자리에서는 묘하에 물을 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. 아름답고 격조 높은 유언이지만 생활의 구체성이 모자랍니다. 내 친구 김용택 시인의 아버지는 섬진강 상류의 산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.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김용택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셨는데 내 어머니가 밤마다 아궁에 불 떼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이 했다. 부디 연탄 보일러를 놔드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. 나는 이 이야기를 김용택의 어머니 박덕성 여사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. 몇 년 후에 김용택의 시골집에 가봤더니 그때까지도 연탄 보일러를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나의 아버지 태계 선생님, 김용택의 아버지 이 세 분의 유언 중에서 나는 김용택 아버지의 유언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이 유언은 건실하고 씩씩하고 속이 꽉 차 있습니다. 김용택 아버지는 참으로
죽음을 뵐 것 아닌 것으로 아침마다 소를 몰고 뵐 것 아닌 것으로 밭으로 나가듯이 가볍게 발이다 들으셨습니다. 그리고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인생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. 이 정도 유언이 나오려면 깊은 내공과 오래고 성실한 노동의 세월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다.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의술의 목표라면 의술은 백전백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의술의 목표는 생명이고 죽음이 아니다. 이국종 의사처럼 깨어진 육체를 맞추고 게임에서 살려내는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충분히 다 살고 죽으려는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품위 있게 인도해주는 의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죽음은 쓰다듬어 맞아들여야 하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? 다 살았으므로 가야 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파이프를 꽂아서 붙잡아 놓고서 못 가게 하는 의술은 무의미합니다. 가볍게 죽고 가는 사람을 서늘하게 보내자. 단순한 장래 적차에도 정중한 애도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.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이술도 모두 가벼움으로 돌아가자. 뼈가루를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. 이 가벼움으로 삶의 무거움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. 결국은 가볍다.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보는 천하를 통일하고 불로장생 살고 싶어서 만리장성을 쌓았던 중국의 진시황도 로마의 휴일에 공주역으로 데뷔하여 오스카상을 탄 아름답고 청순한 이미지의 오드리 헵번, 그리고 권투 역사상 가장 성공하고 가장 유명한 흑인 권투 선수 겸 인권운동가 무하마드 알리, 연봉을 단 1불로 정하고 애플을 창시하여 억만장자가 된 스티브 잡스, 철근 통치로 영원히 북한을 통치할 것 같았던 김일성, 그들은 모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. 재산이 13조로 가만히 있어도 매달 무려 3천억 원의 돈이 불어나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병상에 누워있다가 결국 고인이 됐습니다. 이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떠나간 사람 중 누가 부럽습니까?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고 또 카톡도 즐기며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? 세상에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정답이 없다. 두 번째, 비밀이 없다. 세 번째, 공짜가 없다. 그리고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. 두 번째, 나 혼자 죽는다. 세 번째,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입니다. 또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. 두 번째,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. 세 번째,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.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.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러나 죽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. 그래서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된다고들 하지요. 내가 세상에 올 땐 나는 울었고 내 주위의 모든 일은 웃었습니다.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땐
사람들이 아쉬워 우는 가운데 나는 웃으며 훌륭히 떠나가자. 어떻습니까? 김훈 선생의 이 죽음에 대한 간조가 어떻습니까? 저도 진즉 유언을 해놓은 지 오래입니다. 김훈 선생의 유언처럼 유언은 간략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저 인생은 조금은 바보같이 또 무조건 베풀며 세상을 위해 맨발로 뛰라라고 유언을 남겨 놓았습니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오늘은 죽음에 대한 고찰에 대한 좋은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젊은이나 나이 든 분이나 한번 깊이 성찰해 보아야 될 좋은 글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